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이 소식을 그 당시에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시고 또 목자들이 가서 제일 먼저 경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목자들을 낮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목자들을 아주 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나서 오랜 세월 동안 유랑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데리고 가서 몇 개월씩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는 우유 같은 것, 그 다음에 양털, 또 새끼 난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이 목자가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목자로부터는 양 새끼를 사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아서 기본권을 빼앗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아예 법정인 증인으로 쓸 수 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기쁜 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제일 먼저 가서 경배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영국에 왕손이 태어나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기의 탄생을 이름이 어떻고 몇 파운드고 하는 것을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농부가 와가지고 그거 발표합니까? 노동자가 그거 발표합니까?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실에 왕손이 태어나도 굉장히 기특하게 취급하고 귀한 사람이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취급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부류인 이 목동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목동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았을까? 이제 그 말씀을 살피면서 가장 기쁨의 큰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첫 번째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하는 것은 구주 탄생의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니고 구주가 태어났다,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동네는 그저 단순히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만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선정한 이 떡집이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인생들에게 구주가 되실 것에 대한 예언대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자가 나셨으니, 보호자가 나셨으니,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났으니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로서 자식을 키운다든지 해나가는 이런 것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을 기쁨으로 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몸이 부셔져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보다도 더 무거운 것은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책감. 왜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 죄책감. 이 죄책의 무거운 짐은 아무도 벗겨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다가 어떻게 해요? 차라리 도망 다닐 때의 그 죄책감보다 어떻게 해요? 붙잡히는 것이 더 속이 후련하다 그러잖아요. 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가 그냥 붙잡히니까 차라리 좀 마음이 낫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벌을 받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놓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책감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세상의 죄책죄로도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났으니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던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축복이 구주의 탄생의 소식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메시아, 구약 그리스도는 이게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 주는 큐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마음을 정하지를 못해요. 왜? 인생의 주인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허전하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빠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탄생의 이 소식 때문에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죄의 문제를 통하여서 어쩔 줄 모르는 갈 길을 모르는 자를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 길을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워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두려워하죠. 그런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어떻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구리는 사람은 옆에 경찰만 지나가도 45마일 전이면 45마일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45마일 전이면 45마일은 가야 되는데 왜 35마일도 못 가요? 벌벌 끼면서 혹시 잡을까? 왜냐하면 이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경찰 옆에 있어도 경찰 때는 40마일씩 가면 나는 45마일 가요. 왜? 45마일 지역에 경찰이 있다고 그 못 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45마일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가 있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주님 안에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 안에서 목동이 왕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천한 목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길 잃어버린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목자를 통해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이 하나님께서 전하러 가면 거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은 교만하여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를 내어버리고 다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하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3차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현재 있는 왕 사울이 알면 사무엘도 죽일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몰래 그냥 제사를 지나러 간다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제사에 초청합니다. 보니까 아들이 7명이나 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에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준비하는데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와, 키도 크고 인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그도 괜찮은 인물. 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마가 지나가는데 산마도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때에 그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7 아들이 전부 답니까? 아니에요. 막내 아들, 그 키도 작고 그냥 이게 생기기도 없고 기생오라비처럼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 보이는 아들이 있어서 저 양을 치는 드레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오라. 식구들이 제사로 모이는데 온 가족들이 모이는데 좀 종에게 맡겨놓고 오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도 들어올 형편도 못 되는 천대받는 막내 아들 이 다윗을 기름을 부었어. 뭘로 삼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다윗을 더 귀중한 왕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들이 있는 별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을 무슨 별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동을 불렀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오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사람 통하였어요.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힘들어하는 자들을 통하였어요. 죄의 집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집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낮아진 소식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구유는 뭐예요? 먹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이 명사입니다. 그리고 뭐 쉽게 그냥 여물통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가를 잘 보여줘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대신 희생되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들을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모습을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인들 동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화려한 궁궐을 동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고관 대작을 동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그것도 여간방도 없었어요. 마곡간에서 그것도 노일 아이의 그런 정말 자리를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의 먹이통에 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낮아지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낮아진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져 있는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표적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좀 가진 것 있다고 어깨에 힘주는 것이 세상의 표적입니까? 내가 좀 성공했다고 성공한 것 표시하면서 내가 이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표식입니까? 표적입니까? 오늘 성도의 표적은 예수님처럼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자꾸만 높아지려 하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나아진 자입니다. 만약 내가 자꾸만 인정받고 존경받고 다른 사람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낮아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낮아진 자리가 비참한 자리가 아니고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셔서 희생한 것만 아니라 마지막 당신의 몸을 내어놓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겸손의 마음, 낮아진 마음, 다른 사람의 먹잇감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소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불러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기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존귀함이 마주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겸손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비참한 인간이 존귀한 인간으로 바뀌는 기적의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좀 이 부부 사이의 갈등들이 많아지고 미국이나 한국이 급속도로 가정이 많이 깨어집니다. 근데 그 가정이 깨어지는 가운데 연애 결혼한 사람들이 훨씬 더 가정을 잘 이룰 것 같은데 오히려 연애 결혼한 사람보다도 중매 결혼한 가정이 더 오래 갑니다. 이혼율이 더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매쟁이가 때로는 조금 며칠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은 속이고 뭐 이렇게 감추고는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매치를 해주잖아요. 그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뭐 속았네 안 속았네 이런 거 하는 게 좀 적어요. 그런데 연애 결혼은 어떻습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어떨 때 서로 그냥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1, 2년 살다 보니까 이거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거 내가 손해봤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손해봤습니까? 아직도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늘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성도는 손해보면서 사는 자가 성도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살을 보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아직도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직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무슨 손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에 뭘 따지고 가 있습니까? 손해보고 덜 손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뭐 지금 손해봐야 뭐 별 볼이 없고 물을 수도 없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내가 손해본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관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손해를 보면 얼마나 손해보셨어요.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이 바닷가에 가서 갈매기들이 막 그렇게 날고 그냥 보는 나든지 아니면 이게 독수리들이 창공을 나르는 것을 보면 야, 날개가 있어서 좀 날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오셨으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걸 지금 손해라고 보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런데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셨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다. 왜?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손해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자에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을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던지신 날이다.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 가장 손해보는 카드를 던지신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표적을 내가 가졌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서 모든 것 다 계산하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땅에서 다 계산하면서 살라. 그거 지금 다 내가 받고 살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예요. 이건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계산에 밝아서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가 되는 것을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큰 소리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이 끔찍한 일들, 여기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고 사는 것, 이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늘의 군사들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왜? 낮아지시고 희생을 통해서 평화가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막혀있는 담을 헐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이 평화의 소식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아직도 주님을 따르기에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자리에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화의 소식을 들은 자고, 그렇다면 평화의 소식을 누리고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할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성령님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냐고 술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오지 않고 노름판에 앉아있고 엉뚱한 짓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불렀어, 우리를 불렀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처럼 서로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뭔지 모르게 그냥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곱게 먹어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와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두려워하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놓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있었겠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어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성령 환영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나를 죄인으로 안 보고 무엇으로 보여요? 의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는 환영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다면 우리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이게 선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소식을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으면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보고하고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는데 경배할 것이 아니고 뭘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바로 갑니다. 아마 이것이 그래서 학자들은 한 적어도 2년이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나 여기 2살이라고 하는 것은 만 1살을 의미합니다. 한국이나 이 동양 사람들은 계산을 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한 몇 개월은 흘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지나도 오질 않으니까 헤롯이 이거 속았구나. 그러면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충분히 계산했어요. 2살 아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평화의 소식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어지고 여러분 때로는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고 목사가 정말 나를 보고 하는 소리고 나를 치는 소리라고 들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화의 말씀인 줄 그대로 받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엇 때문에 원수를 일하고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을 한 사람 애먹이기 위해서 골탕 먹기 위해서 치는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때로는 부딪힐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가? 그것을 여러분 판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맞는 말씀, 평화의 소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지 못했네요. 네, 바꾸겠어요.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평화의 소식을 듣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맞는 소리를 할 때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자가 기뻐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의 악한 행실들 이거 다 떠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사람과 원수 맺었던 이걸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평화의 소식을 듣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요. 이렇게 살기를 애타하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 평화의 소식이 나에게 나타나 하나님과 나와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수발지라 불리는 장기력 박사님, 한국인 최초로 어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시작된 분이고, 그래서 그 나중에 복음까지고 나중에 골신 의료원이 되어지는데요. 이 분은 그냥 이렇게 옆에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늘 이제 그분이 이렇게 아침이나 오후에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모습을 보는데요. 너무 인자한 모습.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근데 그분 80생신때 참 이렇게 기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에 크게 세 가지의 기쁜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참 나에게 하시는 이 아들을 준 것에 대해 너무 기뻤다. 그게 인생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갔어요. 1등한 거. 우리가 비록 일제에 제약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올림픽에 가서 우승한, 이게 한국민으로서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다. 그러나 세 번째 기쁨에 비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 기쁨에 비교하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의 기쁨은 아무런 기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기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병원에서요. 그 보건병원에 저희 신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었는데 환자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하고요. 나중에 돈을 내야 퇴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원장은 와가지고 뭐예요? 뒷문 열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 그래요. 돈이 없어서 이게 뭐 자기를 희생했어요. 그분이 어디서 의사이면서 병원장이면서 어디 살았냐 하면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병원 제일 위층에 옥탑방 만들라고 거기서 사셨어요. 왜냐하면 북에서 김일성 맹장 수술을 해줬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는데 이 장기를 해봤습니다.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남한에 가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이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그 장기를 박사님만 남한에 내려왔어요. 가족들은 다 보고. 그래서 그 아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나중에 장성에서 아들은 나가고 혼자 그 옥탑방에서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왜? 이 예수님의 평화의 소식, 죄인을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 이것처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을 위해서 사는 그게 기쁨이었어요.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평화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조금 내 마음에 상처가 된 것, 조금 나에게 손해를 준 것, 조금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 그것 하나 풀지 못하고 계속하여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겠습니까? 우리 한번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전하며 평화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